세 번째 시간이죠. 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구약 성경, 우리 성경 공부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59쪽에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10절에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전에도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중에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도 구별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한 건 뭐고 정결한 건 뭘까요?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저한테만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제사장만이니까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심지어는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며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카도시라는 말이고요.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 그럼 속되다. 이게 홀이란 단어인데 속되다라는 뜻과 함께 평범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또 정결하다라는 타오르와 반대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타메이가 있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래요. 거룩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그렇죠? 찬송가도 많이 불러요.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럼 거룩한 게 뭐냐? 이 거룩하다는 건 성경을 잘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걸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또 우리의 노력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거룩은 뭐냐? 그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고, 예루살렘 그 자리 보고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셔서 거룩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착하거나 특별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시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독 깨끗하고 착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성도야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깨끗하십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마음속에 유혹이나 욕심도 한 번도 없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고, 네? 속된 것, 세상 것들, 돈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거 한 번도 관심 없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착하거나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 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유독 착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이야기는 세상에서 죄가 많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거룩한 성도로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예식에 따라 정결했던 사람이지만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깨끗해서 더 정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착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고 계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시작. 네,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안 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이건 내 노력과 내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함의 반대는요, 속되다라는 건데, 이 속되다라는 말은요, 뜻을 보니까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가 더럽다라고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되다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악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구별되지 못한 것, 그냥 평범한 게 속되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다 일반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인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드라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먹고 자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입고 좋은 거 구경 다니는 거. 여러분, 이게 평범한 거예요. 이게 속된 거예요. 세속적인 것. 반대로 거룩한 건 뭐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거룩한 사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되지 않는 속된 사람들은 무엇을 먹지? 오늘 무엇 입지? 오늘 어디 가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걱정하지만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유별나게 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똑같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함은 남들보다 특별히 착한 사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옷이나 음식이나 집이나 또는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친구 관계 등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를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걸 소위 얘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사람, 이 예배자의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주위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뭔 얘기예요? 저도 주위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만난 어떤 이제 일하러 오신 분이 우리 소방 전기 때문에 이제 일하러 오신 분이 와서 소방 기구 이게 고장이 나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물건을 받을 때까지 퀵으로 받을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저랑 얘기를 해요. 이분이 별 얘기를 다 해요. 축구 얘기를 하고 재건축 얘기를 하고 아파트 집값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집값 이야기하는 것,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 축구 이야기하는 것, 아파트 이야기하는 것, 정치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뭐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거룩한 입술,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법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음식 뭐 해 먹지?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 우리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시편 24편 우리 3절과 4절을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보면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도 깨끗해야 되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깨끗한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한번 다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주일학교, 우리 노란색만 읽어보세요. 주일학교 시작. 네, 맞춰서 읽으셔야죠. 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거룩함은요, 육신의 깨끗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깨끗함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기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은요, 뭐 특별히 착하거나 특별히 도덕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정결법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앞에. 그래서 정결함이 뭐냐, 부정함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정결의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위생적인 거 아니에요. 뭐 전염병 이런 것처럼 위생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깨끗함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단순하게 간단해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이야기할 때 정결함과 부정함은요, 다른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에 예전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위생적으로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는 별로 상관 안 해요. 위생적으로 더러운 거지도 정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욕하고 깨끗한 사람도, 병 하나도 걸리지 않은 온전한 사람도 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전 이 의식에 참여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부정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막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은 특별히 생명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가득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 의로움이 넘치는 곳이고 거룩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죽음과 접촉한 사람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과 접촉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 시체를 장사 지내고 옮기고 했던 사람들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생명이 있으신 분이라 이 죽음을,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성막에 출입 금지가 당해요. 두 번째로 생명을 소실하는 사람들, 잃어버리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월경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또 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막에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때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접한 부정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죄와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이 가득한 성막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다시 성막에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상태인가, 이런 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것,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이제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항상 거룩한 상태로, 항상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상태, 이걸 이야기해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율법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앞에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읽어요. 천천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담,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노란색에 나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정죄에 이르렀지만 또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이 타오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러울 수 있어요. 도덕적이지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욕심이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는 의롭다. 너 이제 거룩하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레위기는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평범하게 살지 말고 구별된 생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물론 율법적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실상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날마다 이 마음을, 이 감사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의롭다 주님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더 온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